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믿기에 끊임없는 위험한 상황에 도전해 나갑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도전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도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생님을 향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납니다. 잔이는 한 가족이 있고 그 가족 중에 대표로 아빠가 운전을 합니다.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이 가족들은 모두 타고 떠납니다. 아빠는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탑승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빠의 운전 실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려는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믿기에 그 사람의 손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을 믿기에 그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을 향한 두 사람의 어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어부가 있습니다. 이 어부가 바다에 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에 나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면서 그 바닷가에서 그는 이렇게 또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물고기가 안 잡히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죠? 라고 불평을 합니다. 또 다른 어부가 있습니다. 이 어부는 늘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이 물고기를 잡을 그 망을 손질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 이 어부는 나가서 늘 만선의 배를 하고 온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부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어부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느냐 물어봤습니다. 이 두 번째 어부가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이보게, 나는 하나님이 이 바다에 많은 물고기를 주셨다고 믿는다네. 그래서 나는 그 많은 물고기를 향해 찾아다닌다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 많은 물고기를 나에게 주실 거라고 믿는다네. 라고 그에게 대답했답니다. 첫 번째 어부가 물고기를 달라고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아마 이 어부는 기도가 아마 마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자기의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에게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어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바닷가에 수많은 많은 물고기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물고기를 한 마리쯤 잡지 못해도 이 어부는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 자신이 물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 바닷가에 많은 물고기를 두셨고 그 물고기를 내가 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쉼없이 바닷가를 향해서 그물을 던진답니다. 그러니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만선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어부가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명하게 성경 힘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도록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하고 명백히 또렷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목사님 어떻게 보여주었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되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신성,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것을 만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신성, 하나님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꽃을 보았고 나무를 보았고 새를 보았습니다. 그 꽃과 나무와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 모든 만물 속에 나의 성품을, 나의 신성을, 나의 영원한 능력들을 이곳에 보여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꽃을 보시고 새를 보시고 그 다음에 짱어를 보시고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거라고. 어떤 일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라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움직여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힘이 있으면 사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차를 탈 때도 차가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건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움직이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지는 꽃을 보고 보여지는 새를 보고 보여지는 상추를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의 믿음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야. 이런 믿음이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 아니 믿든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그 창조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보여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엄청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저절로 그냥 왔나요? 그리고 이 비는 어디로 갔나요? 그리고 이 비를 통해서 많은 식물이 자랍니다. 아무도 심지도 않고 아무도 가꾸지도 않아요. 근데 저절로 자라가고 저절로 운행되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의 오묘한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깊이 연구하면, 사람을 깊이 연구하면, 그 높은 하늘을 깊이 연구하면 그 오묘함,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되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 여기 마당에 상추를 심었습니다. 상추를 떠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을 우리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나 하나님 몰라요. 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 나 잘 몰라요. 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변명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묘하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어요. 내가 알았으면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젊었을 때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아니 강남에 땅을 사시지 왜 안 사셨어요? 지금 사람은 다 사시겠죠. 그때는 강남이 될 줄 몰랐죠. 누가 알겠어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몰랐어요. 못 믿었어요. 아니 왜 몰라요? 다 알려줬잖아요. 모든 신성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저 글자를 몰라요. 글자 몰라도 돼요.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새를 보고 상추를 보고 고추를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 만물을 보인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왜 모를까요? 다 보여줬으면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가면 이렇게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운행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기서 나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성경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죄를 안 지었는데요. 저는요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어떤 행위의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죄를 가슴에 품고 있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나쁜 놈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죄라는 거예요. 아 그만 살고 싶네.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서두에 아까 한 어부가 말했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물고기를 못 잡게 하세요?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게 뭡니까? 이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호흡하는 순간부터 모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성경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아무리 보고 싶어도 스마트폰이 연결이 돼야지 유튜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 것이 뭐냐? 죄가 사라질 때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중간에 하나님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22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주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어른이나 아이나 학생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그 누구에게든 다 주어진다고요. 공부를 많이 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안 믿으면 그것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차별 없어요. 공부 못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속죄의 제물로 주신 거. 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니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돼야 돼? 부처는 안 되고 공자는 안 돼?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뭘 되었다고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 오직 예수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23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모든 사람 중에 부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공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양이나 소가 대속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 양이나 소를 통해서는 영원한 속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속죄의 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된 거예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자, 보세요. 자,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다. 예수의 피가 뭐냐?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 여러분, 속죄라는 것은 내 되신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나의 죄를 양에다가 소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하죠?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진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진 내가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내가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은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며 죽는 거예요. 누구 대신? 나 대신 죽어요.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바로 그거랍니다.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예수의 피가 예수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죄인된 나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내 삶을 원망한 이 죄 많은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죽지 않고 예수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와요? 그건 저도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그 의가 오는 거예요. 그 의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를 이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예전에 결혼하셔서 이게 할머니를 보실 때 이쁘셨어요? 안 이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못나 보여. 내 눈에 보면 이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쁘게 보는 거예요. 이쁘게. 내가 뭐 잘한 거나 똑똑한 거나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오직 내가 한 거는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어. 그 믿은 것을 통해서 내가 뭘로 보인다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 그게 뭐냐? 어려운 말로 이신득의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그냥 받아지는 거예요. 받아지는 거예요. 뭘로? 선물로.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돈 받으라고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새끼 잘 먹게, 어떻게 하면 하나 먹여줄까, 입힐까, 좋은 학교 보낼까. 왜? 부모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올라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왜 안 하죠? 쉬운데 안 해요. 왜냐? 죄로 가려진 거예요. 내가 죄. 에이, 뭐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다 하겠네. 다 하죠. 근데 안 한다니까요. 왜? 나에게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는 이가 뭐냐?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그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입니까? 간단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했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미워했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쪼그라들었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피폐하지?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우리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지는데 우리가 뭘 자랑할 거냐고요. 뭘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그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거든요. 믿은 것밖에. 저는 천국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언제든지 저는 하나님 그만 사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삶을 마감하면 저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티켓을 소유하길 축복합니다. 그 소유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너무 쉽죠? 왜 안 믿죠? 쉬운데. 왜 예수를 안 믿죠? 믿으라고 10년을 들었는데 왜 안 믿어요? 20년 믿으면 왜 안 믿어요? 왜 의심을 하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파도 나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삶은 고통의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의 삶이 되어질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잘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일마다 죄를 지었어요. 오늘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어떤 율법으로나 어떤 행위가 없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삐. 열심히 전도하면 삐.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만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자,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목사님만 좋고 저는 안 좋아요.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더블 해도 예수 안 믿으면 끝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냐?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믿기도 하고, 택시 운전기사도 믿기도 하고, 내 힘을 믿기도 하고, 내 능력을 믿기도 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믿음을 가지네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 뭐랍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야. 어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너의 인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쌓아두면 뭐합니까? 그냥 관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끝.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가방에 용돈이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써야지 하고 그 가방에 넣어놨어요.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못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못 쓰셨어요. 결국 내가 그 돈을 받았어요. 돌아가시면 끝이라고요. 근데 끝이 아니라고요. 끝이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축복합니다. 왜냐? 그 예수가 누구의 죄를 해결하느냐? 나의 죄를 해결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왜 목사님,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고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별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지만 가장 사랑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여 아무 소용없는 날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로도 나의 빈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내게 다가와 말없이 나를 안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서가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